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아침에는 우리 김성원 전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나눠주시겠습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아주 종교적이고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가이사에게, 즉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 이유는 당시에 유대가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기에 로마인의 문화와 로마인들의 이교적인 그런 지배 방식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너무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저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로마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독립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은 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질문에 카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yes라고 하셔도 또는 no라고 하셔도 예수님께서 함정에 빠지시게 됩니다. 먼저 no라고 하시면 그러면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반역죄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로마인들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데 세금 바치지 말라, no, 옳지 않다고 하시면 바로 고발되고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그럼 yes,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당장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데 지금 이 우상을 섬기는 이교적인 로마인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동족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고 지금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참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찌 당신이 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로마를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당신이 그러고서도 참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는가 하고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yes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no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금 낼 돈을, 코인이잖아요. 세금 낼 동전을 가져와 봐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 보여드리니까 자 이걸 잘 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 동전에는 사람의 얼굴이 있고 또 밑에 글씨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 얼굴이냐 그리고 이게 무슨 글씨냐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했죠. 이것은 카이사의 얼굴입니다. 카이사의 이름입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봐라. 이것이 그럼 누구의 동전이냐? 카이사의 동전이거든요. 카이사의 것은 그러면 카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랬잖아요. 떠나가면서 자기들도 수근수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또 재판을 받으실 때 참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고발이 예수님께 대해서 들어왔는데 그 고발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카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고발 가운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헷갈렸던 거예요. 이게 세금을 바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자기들끼리 좀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금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을 때 먼저 예수님의 의도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분명히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의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동전이고 알려지기로는 일꾼의 하루 일당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돈인데 이것을 로마인들에게 세금 바치는 데 사용했을 뿐 아니라 보면 일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라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동전인 데나리온을 가지고 일상적인 음식 사 먹는 아주 매일매일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동전을 널리 사용을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봐라, 너희들이 로마의 동전을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바리새인이건 누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카이사의 것을 사용하고 있으니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로마의 동전을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로마 제국의 또 경제적인 그런 영향권 속에 편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제공해주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달러화를 사용하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달러화를 사용하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디에 가서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달러화만 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화가 갖고 있는 가치와 신용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참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팔 수 있다면 전 미국을 대상으로 미국의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경제체제에 편입이 되었을 때 로마 제국이 제공해주는 그 많은 혜택과 보호를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혜택을 통해서 부를 생산하고 있고 또 그런 부를 가지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고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이방인인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차원이 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매일매일 일상생활 가운데 이미 로마 제국에 공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서 일당을 받을 때 로마 돈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 돈을 사용해서 밥 사 먹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일상 서민들은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그 경제 활동이 로마의 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로마 제국에 공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를 생산하고 그렇게 해서 부를 가지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낼 때 그것이 로마 제국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또 로마가 다른 이민족과 또 전쟁할 때 그 세금이 쓰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로마인들과 같은 한 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로마의 돈을 다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은 그 돈을 사용해서 음식 사 먹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부정하다. 왜냐하면은 카이사의 형상이 있는데
십계명에 분명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형상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형상이 있는 동전을 다 주고받으면서 뭐 이렇게 시장에 가서 밥 사 먹고 하니까 이건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와서 꼭 손을 씻습니다. 손 씻기 전에는 뭐 밥도 안 먹었다고 했으니까. 손을 다 씻고 나면 이제 깨끗하다 하고서 뭐 이렇게 뭐 밥 먹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루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한테 뭐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손 안 씻고 밥 먹으니까 왜 그 지저분하게 그 밥 먹냐 그런 뜻이 아니고 손을 깨끗하게 그 정결하게 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걸 따라야 되는데 왜 안 따르냐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뭐라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형상이 있는 카이사의 동전 다 만지고 시장에서 다 음식 뭐 물건 거래한 다음에 손만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그 룰을 정해놓고 손만 씻으면 우리는 깨끗해 하고 마치 자기들은 구별된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그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다른 이 로마인이나 또 동족이라도 유대인들이라도 이렇게 다 매일매일 로마의 돈을 쓰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왜? 손을 씻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 상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카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말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이게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분명히 현실적으로 이미 로마의 돈을 사용을 다 하고 있으면서 손만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벌써 다 사용하고 있으면서 뭐 새삼스럽게 그런 걸 묻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미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로마와 다 한 몸이고 로마의 다 한편이고 로마 제국에 우리가 공헌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실 때 분명한 메시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인은 죄인이다. 두 번째, 너희들도 죄인이다. 첫 번째, 로마인은 죄인입니다. 로마인들은 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성공적이고 강력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사람의 힘으로써 사람의 능력으로서 번영과 평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체제로서 그런 가치로서 볼 때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정치 경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우리를 따라야 된다. 로마 제국에 편입되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문명화되었다. 우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스린다. 우리들은 강력한 군대와 경제력을 가지고 번영과 평화를 보장해준다. 우리를 따르고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이 유익이다 하면서 보편적인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속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성공적인 그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제국의 이면에는 그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폭력이 필요했습니다. 늘 이방 야만인들과 그들은 야만인이라 불렀습니다. 다른 민족을 야만인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래 전쟁을 하려면 세금을 또 걷어야 되고 그렇게 폭력과 필요하면 십자가로서 반역자들을 못 박는 그런 힘을 가지고 아니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반대되는 체제였습니다. 로마인들은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로마인만 죄인인가? 유대인들도 거기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돈을 사용하고 로마의 경제적으로 공헌하면서 이미 유대인들도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가서 옷 사입고 모든 게 경제활동이거든요. 경제활동이 다 돈으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나는 나도 모르게 밥 사 먹으면서 거기에서 6%면 6% 세금을 뗄 때 내가 밥 사 먹는 그게 다 로마 황제에게 공헌하는 것이 됩니다. 한 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로마 돈을 지금 사용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약 150년 전에 독립을 쟁취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유대 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돈이 어느 날부터 로마 돈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바꾸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달러화를 다른 무슨 뭐 루블로 바꾸라고 하면 바꾸시겠습니까? 유대의 돈이 로마 돈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꾸라 그래서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유대의 돈으로서 그동안 부를 축적해왔는데 그거를 내놓으란다고 내놓겠습니까? 당연히 저항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군인들이 와서 뭐 유대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감시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돈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냐면 로마가 아주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하고 큰 성공적인 정치 경제 그런 체계를 추구해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물류가 아주 자유롭게 유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값싼 밀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나오는 메이드 인 로마산 값싼 밀이 들어오니까 가격이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농사짓던 사람들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서민들은 그냥 값이 싸니까 이집트에서 들어오는 밀을 사 먹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 농업과 또 그 농산물을 유통해주는 상인 계급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완전히 이집트의 즉 로마 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별 수 없이 로마 제국에 로마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로마 환율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돈이 필요하니까 이집트에서 밀을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그 비싼 환율을 감수하고라도 가진 유대 돈을 다 스스로 내어놓게 했습니다. 경제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로마 제국의 경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로마 경제 문제나 오늘날 미국의 경제 문제나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고 로마의 돈을 받아들여서 그걸 사용하고 있을 때 그걸 사실 누가 탓하겠습니까? 한 유대에 있는 어떤 가난한 서민의 가정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입장에서는 점점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로마인들이 참 군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니까 물가는 오르고 먹고 살 길은 없는데 이집트에서 값싼 밀이 들어오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집트 밀을 사 먹게 되어 있습니다. 값이 싸니까. 그러나 너도 나도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살게 될 때에 유대는 자기도 모르게 로마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로마에 다 굴복했습니다. 현실은 다 로마에 굴복하면서 그냥 종교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카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마느냐는 이런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먹고 살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가장 쉬운 도구가 경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런 환난의 때가 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66이라는 그 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가 경제 문제라는 겁니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매매를 못하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뭐 먹고 삽니까? 자식들 뭐 먹이겠습니까? 가장 우리의 약한 면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나는 용감하게 그 적그리스도의 소굴로 쳐들어가겠다.
거기에 들어가서 나는 정말 강력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겠다. 그리고 붙들려서 칵 순교하겠다 그랬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우리가 신앙을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것은 한순간에 그냥 눈 딱 감고 순교 칵 하면은 사실 쉽겠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는 눈 감고 한번 탁 하면은 되게 천국에 가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그것보다 훨씬 교활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렇게 드러나게 우리를 환난으로 핍박할 때도 있지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그걸 당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다 할 때에 누구나 먹고 살아야 된다는, 누구나 이해해 줄 법한 그런 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징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때를 알게 해주는 징조 몇 가지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 위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경제 위기를 이거 지금 무슨 뭔가가 당분간에 좀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번영하고 또 평화로운 안정된 그런 시기가 또 올 테니까 지금만 좀 참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경제 위기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미국이 2차 대전 끝나고 잠시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던 그게 좀 이상한 때지, 경제 위기를 도리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먹고 사는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사실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뿐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매일매일 밥 먹고 사는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을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새를 봐라, 꽃을 봐라. 새처럼 꽃처럼 살아라. 새와 꽃은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는 그보다 얼마나 더 중하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도록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말로 삶에 가장 소중하고 내 삶에 중요한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직장 생활을 하시고 어떤 분은 학교에 나가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미래와 또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어떨 때는 정말 눈물이 쏙 빠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때는 참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화나고 속상할 때도 있으실 겁니다. 어떨 때는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서 크게 놀라고 당황할 때도 있으실 겁니다. 어떨 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러나 다 그냥 관두고 싶어도 참 자식들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면 그럴 수 없어서 그냥 눈물 한번 찔 흘리고 또 나가는 그런 날이 있으실 겁니다. 힘든 날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힘든 걸 다 아십니다. 가장 마음속에 힘들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한 거기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힐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주시지만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늘 드실 것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의 정의는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내일 먹을 것을 오늘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내릴 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날 먹을 것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달, 내년에 먹을 것을 염려합니다. 10년 뒤에 내 자식이 대학교 가고 결혼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걱정 고민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돈도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섬기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믿음입니다. 물질의 어떤 위협이 와도 거기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늘 마음속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때는 부요했습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가난했습니다. 내가 부요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물질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해서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돈이 나의 노예가 되어서 나를 섬길 때 부유하든 가난하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게 거기에 맞춰서 나의 삶을 생활 스타일을 맞춰서 살아갈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리 세워둔 삶의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이 정도는 내가 살아야 되고 이 정도는 자녀를 키워야 한다고 기준을 세워놓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춰지지 않을 때 나는 절망하고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재물은 어디까지나 나의 삶을 도와주는 수단에 불과하고 그것을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그날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래서 부요하면 또 부요한 대로 또 살고 또 가진 게 없으면 가진 것 없는 대로 그날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렇게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말씀 잘 아시지요? 한날 걱정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걱정은 그날 족하다.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 때 그리고 직장이나 그런 나의 직업에 있어서 어떤 큰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나의 하는 직장의 어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가정에 큰 타격이 올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아니야. 설사 정말 하다못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있어서 큰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왜? 이것이 나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이것에 내가 하는 이 일에 이 돈에 내 생명을 걸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하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 정말 이 직장에서 이거 내가 잘리면 하는 정말 이 직장에서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되었을 때 내 가정에 큰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거기에 쩔쩔매어서 살고 있으면은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정말 골치 아프고 정말 힘들고 고난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어떤 통로일 뿐이고 주님께서 이것을 주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것이 잘 되면 나는 감사한 것이고 이것이 아니면은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또 여기 이 줄이 끊어진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날 그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또 그 사렙다 과부에게 그 기름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그날 내일은 몰라도 오늘은 먹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오늘 먹을 것이 없으면 내일은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정말로 살아갈 때에
거기서 정말 참 믿음 속에서 주시는 평안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태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사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정말 큰 문제가 닥쳤다, 이거 어떡하지 하고 그러고 문제만 붙들고 걱정하고 있으면 그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어도 나는 담대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걱정하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할 때에,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머리로서 그렇게 담대하게 볼 때에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카이사의 것일 겁니다. 그거는 카이사에게 주라고. 내 것 아닙니다. 그게 왜 내 겁니까? 카이사의 것이지. 내가 그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카이사에게 드리는 거고 아무 거리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것도 아닙니다. 미련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카이사에게 주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의 몸을, 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내가 먹고 살고 나의 자식들, 내 가족을 부양하는 이 중요한 이것마저도 주님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서 사는 그런 삶이 다 되실 줄 압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은 내가 정말 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밥 먹고 사는 이런 면에서 주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돈 때문에 일희일비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니 나는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밖에 내가 할 것은 없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장래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가족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